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JTBC 방송국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싶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낳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 그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양육비와 교육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가 그 한국 유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네 나라들은 왜 그렇게 자녀 교육에 이렇게 열심히냐, 목을 매느냐? 그러자 한국 유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나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을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절절하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할머니도 그랬고 부모님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역시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게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낳기도 겁이 나고 결혼하기도 겁이 나고 데이트하기도 겁이 나고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 최고가 아니면 아예 하지를 않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에요. 한국의 문화는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래서 적당히 살 줄을 모르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되어버렸어요. 세계 상위 1%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누리며 쉬지를 못하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평생을 자녀만 바라보고 아둥바둥 살아온 부모님에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한국의 부모님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참 쉬지도 못하고 한평생을 사시지 않았나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적당히 사랑하며 살아도 된다는 그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못했네요. 적당히 본인들도 행복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고 적당히 본인들도 쉬면서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지 않았나요? 오늘 그렇게 쉬지 못하는 이 땅의 젊은이와 어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 전 문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아니냐? 평안하거라. 안심하거라. 그저 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고 2023년 반을 달려온 오늘 우리 사랑동성교회 성도님들과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도우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집을 깨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수고하고 짐진 자를 쉬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경험하는 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는 것.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잘났다 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신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른 이보다 더 잘났기를, 더 뛰어나기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성경의 방향성과는 반대되는 방향성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왜 바벨탑을 쌓을까요? 거기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내자.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서 나의 자리를, 나의 이익을 독점하자. 바리새인들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니까 너희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독점하고 우리의 자리를 독점할 수 있다.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 계급과 계층을 만들고 끼리끼리를 만들고, 그래서 나만, 우리만 특권을, 이익을 누리자. 이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렵도록 체계를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온갖 방해물들을 만들어야 하죠. 그러니 신뢰할 실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방향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반대하시고요, 저항하시고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세상의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높은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1997년 처음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영어가 제 삶의 가장 큰 컴플렉스였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신문 배달을 하느냐고 영어 기초를 쌓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방학 때마다 이번 방학에는 영어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아무리 다짐을 했지만 수련회 몇 번 가다 보면 방학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31살 때 10주간 미국의 아주 시골 구석, 한국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한국말을 하려면 혼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미국 젊은이 18명과 10주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 10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 마음에 미국에 왔으면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는 가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거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5일간 다녀오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보스턴에 가는 비행기 예매를 했는데 300불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호텔을 그 다음에 생각이 어디서 자지? 호텔 예약해야 되거든. 호텔 알아보니까 호텔 하루 가격이 200불입니다. 와우,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인터넷을 쳤어요. 보스턴 코리아 처치 세 단어를 치니까 전화번호 하나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한국 목사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공항에 나와서 저를 픽업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캠브리지 다리 건너편에 한국 사람들만 하숙하는 미국 할머니 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하룻밤에 25불.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 그 집에 삼성전자에서 영어 1등한 사람, 국민은행에서 영어 1등한 사람이 1년 이상 그 하버드 언어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10주 있었던 저보다 그 미국 할머니하고 그 소통이 저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10주 있던 저보다 1년 있던 사람이 대화가 서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에서 1년 어학연수 해봤자 교수 한 명에 학생이 10명인데 중국 학생, 한국 학생, 일본 학생, 남미, 유럽 섞여가지고 하루에 3-4시간 하는데 교수가 한마디 하고 서로 짝짓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별로 영어가 실력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성공률이 5%밖에 안 되는. 아싸 용기 100배. 그 다음날 힘차게 이제 하버드 학교 막 가는데 뭐 거리에서 막 한국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한국 사람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아주 힘차게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그때 우리 침신대 그 총장도 하셨던 배구원 교수님이 침신대에서 강의를 막 시작할 때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그 배구원 교수님의 지도 교수였던 고든 카프만 교수님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오늘 출근 안 하신대. 그래서 그러면 전화를 해야겠다.
전화를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내 10주 지났으니까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딱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프로페서 벨을, 쟤는 프로페서의 제자인데 우리는 프로페서 벨을 굉장히 존경한다. 왜냐하면 당신과 같은 위대한 학자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코리아에서 누가 와가지고 자기 위대한 학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차 그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사무실에서 입학 안내서를 저한테 챙겨주는 거예요. 알았다고, 살펴보겠다고 하고 챙겨갖고 나오는데 그 기숙사에 게스트룸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용기 있게 기숙사 사무실에 가서 나는 프로페서의 제자인데 혹시 게스트룸에 며칠 머물 수 있냐 했더니 왜 안 되냐고, 하루에 30분이라고. 그래서 바로 짐 싸서 옮겨가지고 3일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이제 신대원 학생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대원 학생들은 신학을 공부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때 신학을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 THM 1년 하고 8년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최근 신학 경향을 다 섭렵한 상태니까 아무리 하버드 대학생이라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삼성도 인재를 키우고 국민은행도 인재를 키우고 또 나사가 우주 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몇 백만 불 투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빚어가기 위해서 이 온 세계를 돌리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제한받는 삶을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 뜻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를 따기까지 26년이 걸렸네요. 광은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린 겁니다. 저는 이게 끝이라고 저 스스로를 제한하지는 않으려고요. 김금희 권사님께서 꿈꾸신 것처럼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될 때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밀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 그러나 그것이요, 저만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노명수도 했으니까요,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능력, 개인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아둥바둥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해야 할 거 다 하면서, 목회할 거 다 하면서, 쉬어야 할 거 다 쉬면서, 누려야 할 거 다 누리면서, 기도할 거 다 하면서, 말씀 볼 거 다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요, 저는 이게 진짜 지름길 같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내면서 빨리 가봐야 건강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자녀 망가지고, 관계 망가지고, 다 망가지거든요. 26년 걸려서 박사학위 받지만요, 저는 목회 떠난 적 없고요, 영혼 섬김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종교학자이기 이전에 신학자였고, 신학자이기 이전에 목회자였고, 목회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일 때 진정한 목회자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만이 깊이 있는 신학자일 수 있었고, 기독교 신학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종교학이, 그 종교학이 제대로 맛이 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돼서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시 25절로 돌아갈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수고하고 짐진 자를 쉬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경험케 하는 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스스로 잘났기보다는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들은요, 서로 구분을 안 해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구분을 할 필요도 없고 하려 하지도 않죠. 다 똑같은 거죠. 구분할 필요가 없죠. 생각이 없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조직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니까 나를 함부로 막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주인, 세상의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고 왕이 되면 내가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나를 막 하실 거라고 이렇게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내 주인 있고 왕이 있는데 나를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진짜 따르게 돼요? 겉으로만 따르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으로부터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도록, 내 마음 온 밑바닥까지 다 동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나에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내가 어린아이가 될 때에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혜롭다, 내가 잘났다 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로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지게 돼요. 여기서 멍에는 헬라어로 주고스라는 말인데 두 마리가 함께 지는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혼자 가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함께 지시는 거예요. 함께 지시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에 맞춰서 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끌기 위해서 200의 힘이 필요한데 내가 50밖에 없어.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은 얼마를 져 주신다고요? 150을 져 주신. 내가 20밖에 없으면 180을 져 주신. 이게 나의 멍에를 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거라. 너의 잘남을 나타내려 하지 마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이제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맡기거라. 모든 구분과 차별을 내려놓아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경험하거라. 그리하면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